오늘 안식일에 은혜가 또 충만한 그런 경험하시길 또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나오죠. 자, 지난주에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둘째 천사의 기별, 또 다음 주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 이렇게 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계시록 14장 8절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를 먹인 자로다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계시록에서 이런 천사가 날아가면서 첫째, 둘째, 셋째, 또 다른 천사 계속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신교에서는 죄송하지만 이 계시록을 잘 공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사의 기별을 그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천사의 기별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씩 우리가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는 하늘에 천사가 있겠지만 이 땅에는 이 천사의 메시지의 사업을 그대로 대역하는, 맡아서 하는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첫째가 있고 그 다음 둘째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제시할 때 교회가 그 진리를 거절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회개하기를 거절하거나 할 때에 그 결과가, 그 상태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별이 있다는 것은 이 기별을 받은 즉 개신교회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즉 나타난 진리를 거절했다는 증거고, 그 결과로 무너졌다고 이렇게 선포를 듣는 교회가 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바벨론은 육적 바벨론은 옛날 539년인가요 멸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영적인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배교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은 바벨론 중에서 가장 큰 어미 배교한 교회, 변질된 교회를 직접 만드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큰 엄녀라 부르고 큰 성 바벨론이라 성경은 그렇게 계시록 17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미 엄녀가 있다면 딸 엄녀가 있겠죠. 딸 엄녀도 역시 변질된 그 교리를 갖고 있는, 받아서 갖고 있는 교회가 개신교회죠. 그래서 개신교회도 1844년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다시금 그 큰 성 바빌론의 심판에 함유된다 라고 경고를 받는 교회로 전락해버린 것이 1840년 당시에 개신교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진도의 포도주는 거식교를 말하죠. 거식교리들, 일요일 예배가 성경에 없습니다. 영혼불멸, 영혼지옥도 곡해한 겁니다. 지옥은 있지만 영원히 벌 주는 이런 지옥은 없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왜, 자, 1844년 당시에 재림진리를 거절했다 해가지고 개신교회가 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선포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 개신교는 큰 성 바벨론이 아니지 않는가? 가톨릭이 큰 성 바벨론이지 개신교는 큰 성 바벨론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누가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도 가톨릭처럼 동일한 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역시 같은 비질을 갖고 있죠. 개신교도 일요일 예배, 그죠? 천주교가 364년에 변경한 일요일 법을 오늘날 개신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비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같이 연합해서 남은 교회를 대적하기 때문에 같은 경고의 음성을 듣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포주란 또는 진노의 포주란 같은 말인데요.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거식 교리들을 말합니다. 일요일 예배, 영혼 불멸, 영혼 지옥 교리, 강진술 이적 치료, 이상한 소리 방언, 사람을 하나님, 사람을 구원자를 받드는 것, 또 정치와 연합하는 것, 이런 모든 복음의 순결성을 떠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 거짓 교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신교도 지금 갖고 있죠.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도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딸 엄유로서 멸망받기에 합당한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교회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거기서 이제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이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주로 영적인 가늠한 불충성한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유대교회처럼 정치와 짝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바벨론이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이 천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시험 사항은요, 시대별로 반복됩니다. 자, 1840년도에 즉 성소시대죠. 그때에 둘째 천사가 이런 기별을 선포했죠. 그러면 1844년 때까지 생겨난 교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지성소 시대를 앞두고 개신교를 시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림기별로 시험받았으며 그때 그 재림기별을 싫어하고 초기해버린 그 신실한 자들에게 개신교의 그 사명,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옮겨버린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 그림표를 보면 성소시대도 한번 시험해야 되고요. 또 지성소 들어왔어도 또 교회 시험을 합니다.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자기 백성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영생 얻었다, 우리는 이제 선하게 살자,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선물과 더 큰 능력을 주기 위해서 큰 마지막 사업을 맡기기 위해서 먼저 그 백성들을 믿음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개신교가 바로 1844년도에 시험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빌로니아 이런 둘째 천사가 선포할 때 사항은 교회 정결과 신실한 자들을 분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의 빛을 거절한 그들의 상태와 그 큰 단체에서
영적 토대로 옮기는 선포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높이는 성도를 추구함으로써 성령이 더 이상 300~400년간 함께했던 개신교회와 함께하지 않고 떠나서 이제 소수무리에게 다시 전진 사업을 이어서 맡기는 상황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도들은 이런 하늘의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땅의 교회 상황은요, 큰 무리 개신교단체들은, 배도한 교회 모습들은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교회를 차지하고 중심부에 차지하면서 더 신도수가 늘어나고 조직과 외형은 더 커져버리는 그런 개신교로 성장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됐죠. 그러나 성령이 떠나버리고 세속과 타락은 더 난무하는 이런 교회 상태로 변하는 것이 우리는 그 열매로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떠난 증거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밀러 운동은요, 그 당시에 밀러 운동은 열천의 비유의 사항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천의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보라, 신랑이 맞아 나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름이 없는 자들은, 여분의 기름이 없는 자들이 살아갈 때에 문이 닫혀버렸죠? 닫힌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가 소리가 커널침이 있고, 그 다음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죠? 이것이 오늘날도 반복합니다. 문자 그대로. 그때 밀러 운동은 바로 열천의 비유가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렇게 알지 못하죠. 첫째 선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선사의 기별의 그 역량과 능력과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더 이상 새로운 진리와 능력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에 암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계시록에 대한 이런 현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각자가 연구해서 발표하는 그런 단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의 현대 진리,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계시적인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구속 사업, 지성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또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끌어올리고 정결하게 하는가, 성화의 길과 그 방법과 그 교회는, 가능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개신교는 더 이상 모르므로 이제는 개신교에서는 나오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 하나님의 비밀이요 구속의 경륜의 노선인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찬사와 둘째 찬사의 기별에 대한 설명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것을 연구하다가 일어났죠. 또 다니엘 7장 13절, 계시록 14장 6절, 계시록 10장 전체, 이런 계시록 10장은요 개신교는 절대 해석 못합니다. 100%. 지금 신천지 교회가 계시록 10장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책을 먹었다는데 그건 다 잘못된 오리요 모방품이요,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또 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내용, 또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 이런 모든 것들이 윌리엄 밀러 운동 때에 일어난 그 사건을 보강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밀러 운동은 성경적 근거가 있는 운동입니다. 자, 이것은 교회적이고 또 개인적으로 적용될 경험의 기별입니다. 이 첫째와 둘째 기별은 앞으로 교회가 늦음이 받을 전까지 계속되는 교회적 또는 개인적 신앙의 영적 경험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별의 시작은 1840년도에 개신교를 시작으로 시험한 사건입니다. 윌리엄 밀러 운동이라는 외형적인 운동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영적 대속죄를 앞두고 먼저 영적 나팔절 운동이 있어야 되겠죠. 깨워야 되니까, 그죠? 잠자는 자를 깨워서 대속죄를 준비하라. 좌심판이 있다. 또 재림이 있다. 준비하라. 깨워야 하는 운동이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운동이 바로 나팔절 같이 큰 소리 외침이 밀러 운동 때에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우주선으로 미국, 유럽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성소 사업과 말세의 진리를 맡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골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그 신실한 자들에게 실망을 두 번 하면서까지 실패하고 제렘식을 처음에 잘못 정했지만은 실망을 두 번 하면서까지 끝까지 있냐고, 누가 따라오는가, 누가 더 예를 연구하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마음을 분별하시고 골라내는 그 당시에는 회개적 개혁운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3장 10절에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밀러운동 때 남은 무리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대속죄를 1844년 10월 20일 이 대속죄의 시작 날짜를 온 인류에 알리기 위해서는 그 날짜를 강하게 돌출해야 되는데 누가 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당시에 신학자들이 연구 안 하는데 그 농부인 밀러가 연구하게 해서 밀러가 비록 제렘식이라고 잘못 알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놔두시고 그것을 반응을 보면서 결국 그 날짜를 돌춰내고 또 마지막에는 또 대실망을 통해서 이제는 재림식이 아니고 지상 성소가 아니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인문 사건이라는 것을 바르게 발견하는, 그래서 성취하는 이런 놀라운 섭리의 역사인 것을 개신교에서는 다시 한번 연구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오륙에서 나와야 되고 또 각자 또 개인 죄를 버리고 하는 이런 운동은, 이런 분리 운동은 오늘날도 지금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둘째 선사 기별은 경험한 자들에게, 더 따라 나오는 자들에게 더 오래서 나오고 더 진리 교로, 더 완전한 교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나오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그 당시에 겉으로는요, 밀러가 재임식을 정했기 때문에 보기 안 좋았어요. 이 분명히 나쁜 짓입니다. 그죠? 시계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밀러가 겉으로 올 때는 그건 실수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놔두시고 그렇게 할 때에 이런 그 영향과 결과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걸 인도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 날짜를 가르쳐준 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밀러가 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큰 단체의 개신교에서는 밀러 말을 듣지 않고 재림의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고,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 우리 개신교회가 지금 항의하고 있다, 이렇게 독려하면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밀러 운동의 기별은
우리를 흩어버리는 빛이다.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소수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길과 영적인 상황은요. 아무튼 그 복받는 시대에, 재림을 모르는 시대에 재림을 알리고 재림 시기를 전파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앙인들이요, 기독교에서는 앞으로 1000년간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교리를 갖고 있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재림 시기가, 재림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깨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밀러 운동은 겉으로는 시기를 정해서 실수하는 운동이었지만, 그러나 그 역량은 회개를 일으키고 재림을 고대하는 각성을 일으키는 운동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알지 못합니다. 그냥 시기파 운동이 있었다, 그 시기파 운동의 그 결과로 안식교가 생겼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건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듣고 여러분 연구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개신교를 시험하고 지성소의 진리와 또 입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지혜적인 운동이 그렇게 시작되고 결과는 좋았죠. 결과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별을 거절한 교회들의 공통적 관념은요, 그 당시에 개신교회는 그것은 자기들을 흩어버리는 빛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아무도 밀러 운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큰 무리들은요, 소수무리만이 약 100명이 안 되는 소수무리만이 밀러를 나중에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운동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날짜를 발견하고 사건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개신교에서는요, 이 전체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밀러 운동의 그 결과를 연구하지 않고 밀러 운동의 시작만 지적하면서 밀러는 시기파였다, 이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큰 실수입니다. 그 영향과 그 결과까지를 깨달아서 분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ST도 또 앞으로 시험 받겠지만 지성소에서 ST도 또 빛이 왔을 때에 대제선사 빛이죠. 1888년에 그것도 거짓빛이라 또 불렸죠. 자, 이 역사는 반복합니다. 자, 그 부분은 또 다음 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번씩이나 대실망을 당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냥 뭐 좀 바로 깨닫게 하면 되는데 2번이나 대실망을 당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단련시키고 인간의 전통, 그죠? 오리를 버리고 천주교의 영향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전적으로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무리를 찾고, 그렇게 해서 혹독한 시련이 있어야만이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고 또 복음 사업을 맡겨도 차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내하시고 그들을 놔두시고 인도하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더 큰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계시록 보면은 인내하기 때문에, 그죠? 이긴 자는 항상 인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라 했지 않습니까? 인내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내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은 사업을 맡기고 있는 것을 시대마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밀러 무리가 시기를 정하는 실수를 그대로 하도록 놔두고 손으로 가리고 하나님 재림 시기를 전파하게 하실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오늘 많은 개신교회가 이걸 한 번 듣고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또 반복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걸 더, 기본 선입관념을 버리고, 더 이 바른 지식을, 바른 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반복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를 말세 연도 1844년 10월 20일 이 날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알리기 위해서는 두 번 실망하도록 하면서 이 날짜를 돌출해내고 이렇게 해서 온 인류에게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한 시가 전파됨이 없이는 이런 계획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고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날짜를 알려주고 심판하기 때문에 날짜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0장 보시면요. 10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나오죠. 일곱 우레 10장 4절에 보시면 일곱 우레를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할 때에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일곱 우레에 대해서는 지금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까? 개신교 어느 신학자를 하더라도 이걸 해석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10장을 내가 봤는데 뭐 메투엘리 주석, 뭐 칼빈 주석, 많은 개신교 학자들의 주석을 다 훑어봤지만 계속 10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석한 신학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거는 계시받은 단체 아닌 거는 안실 이후 관련 교회 외에는 어느 누구도 신천지 교회도 이건 해석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가짜지만 일고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화이픈 계시에 보면 요한은 우리들이 말하는 비밀들을 들었지만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요한에게 주어진 일곱 우레가 말하는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하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윤곽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레 그러니까 뭐 모시다 큰성 바빌론이요 또 뭐 이런 네베사는 나오라 또 부장부에서 나오라 이런 모든 음성들이 다 이런 상황 국면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이런 경험의 그런 사건들을 일곱 우리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그것을 요한복 기록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스스로 몸으로 경험하면서 더 전진하고 더 성화되고 더 따라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별들이 그들의 특별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더 많은 빛이 계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은 바로 이 계시록 10장의 사건을 풀 수 있고 완벽하게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 밀러 운동을 노선을 통해서 마지막에 태어난 교회야말로 말세 시대에 남은 교회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실 교회가 말세 초기에 남은 교회 자격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개신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실한 개신교의 무리들이 조직됐기 때문에 이 무리야말로 진정한 개신교인이요 현지를 가진 개신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노선을 따라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셋째 선사 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우리의 비밀은 제가 알아보니까 개신교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석에 보면 지방교회라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이나 또 알 수 없다 이 진노라고 이렇게 해요. 틀렸죠. 또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걸 뭐 애매하게 말하고 있죠. 또 신천지 교회는 요한이 받아 먹었으므로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건 나는 뭐 이렇게 말해버리고 모릅니다. 이분들은요. 안사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요. 일곱 우리가 뭐냐면 3차 절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가 없는 교회, 참된 하나님의 노선이 아닌 교회는 해석을 못하겠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야, 그래서 우리야말로 남은 교회 증거가 됩니까? 예. 계시가 있는 교회. 이 교회에 여러분 몸담으셔서 또 경험해 나가고 또 전진하는 지승소를 향하여 늦은 비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노선에 탑승하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이 밀러의 10장 내 예언 연구의 과정을 보면 계속 10장요. 예수님이 오셔서 옛날에 다니엘서를 봉함했죠. 율법을 제하 중에 봉함하라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 12장에. 봉함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어서 또 예언 부분을 또 다시 오픈해야 되겠죠. 다시 풀리셔야 됩니다. 그 때가 이제 1840년도에 밀러 운동들이 모여서 연구하면서 다니엘서의 예언 부분을 풀게 되고 그런 경험의 상황이 바로 계시록 10장의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그때 힘쓴 사가 누굽니까? 계시록 10장의 힘쓴 사가 바로 예수님이죠. 바다와 땅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전 세계적 운동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의 시대 이 말은요, 대속죄를 즉 대속죄를 알리기 위해서 영적 나팔절 실행이 되는 실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일곱 우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당시에 여러 가지의 전진된 경험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봉한 이유는 뭐라고요? 스스로 그들의 인내로 경험하도록 하시면서 따라오도록 방법이기 때문에 인봉한 것입니다. 요한이 인봉해버렸어요. 계시록은 인봉한 게 아니지만은 요 경험은 인봉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은 즉 말세종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시금 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작은 책을 먹어버렸죠, 그죠? 네, 먹었다 했습니다. 8절에 그죠? 손에 작은 피해촉을 가지라 하기로 갖다 먹어버리라 하기 때문에 먹었다. 자,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뭐 실제 먹는 것이 아니고 책을 그 예언을 다니엘 8장 14절의 그 결과를 풀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밀러 운동의 그 마지막에 와서 대실망 이후에는 이게 풀려버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언을 풀 때는 정말 꿀같이 닫았어요. 그죠? 막 풀리니까 성소를 연구하다가 BC 457년부터 계산해서 2300주야 2300년 풀어나올 때부터는 정말 달았지만 그것이 재림시로 선포하다 보니까 실망을 하면서 실패했죠. 배에 섰어요. 그죠? 이 시기를 정하다가 실패한 경험을 말합니다. 이 땅 성소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사건인데 대속죄를 삽을 하기 위해서 사건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다 아시죠?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을 깨닫고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했습니다. 실패한 후에 다시 이제는 재림이 아니고 지성소 사업이다. 지성소에서 또 하실 사업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안실교회가 그 세대천사의 기별로 다시금 예언을 하는 온 백성과 나라와 방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하는 운동이 오늘날 바로 이 세천사 운동이 바로 온 백성과 나라와 족속에게 하고 있죠. 자, 신천지 교회가요, 십장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었다 푼다 하시면 요 11절에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걸 해석 못합니다. 신천지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처음에 예언했다. 그 실패하고 다시 예언했다. 이것이 이렇게 풀어놔야 됩니다. 처음에 그분들이 예언한 게 뭐 있습니까? 또 실패한 게 뭐 있습니까? 첫 장막, 두 장막 그런 실패지 예언을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예언을 정하고 실패하고 다시 바르게 예언하는 이런 교회, 이런 해석이 바른 해석이요, 바른 남은 교회에 계시라는 것을 아시고, 죄송하지만 신천지 교회에서도 할 수 있게 빨리 참 계시 있는 교회로 나오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들이 그 첫째 선사의 기별을 받을 거절했을 때는 어떤 일이 나는가? 여러분, 첫째 선사의 기별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참으로 회개하는 운동이요, 믿음으로 말하면 의요, 하나님의 의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별이요, 경험이요, 칭의의 기별이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이론이 아니고 경험이죠. 자, 그런 기별을 때를 따라서 교회를 심하고 개인도 심하고 있지만 지금도 그 기별을 거절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 당시에 주님도 개신교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첫째를 거절해버리면 둘째 천사의 아름다운 능력과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성소에서 주시는 모든 능력과 진리와 기별을 모르는 개신교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모든 사건, 아름다움만 보고 설교하다가 지금 500년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500년 동안 새로운 빛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자기 신실한 교인들 죽였기 때문에 그 압제를 당하는 자들은 기별을 받고 교회를 떠나버렸죠. 그 무리가, 그런 소수무리가 또 남무리가 되고 그 바톤을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관이에요. 이것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또 정유에 일어나는 이런 비밀을 여러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든지 어느 교회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는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지금 부패하고 있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별을 전할 재림 진리, 즉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다가 쫓겨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역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역자, 신실한 종을 쫓아내면요, 결국 예수님을 쫓아낸 거기 때문에 그 쫓아낸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령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뭔가 타락하거나 딱딱해지고 나중에 율법주의로 바뀌어버리고 이런 교회로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역사는 반복합니다. 저도 반복해서 자꾸 설명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별이 왔을 때에 누가 잘 받아들이는가? 이 기별을 가장 먼저 받은 자들은
뭐 신학자나 이런 목사나 박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재능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겸손하고 헌신하고 항상 자기를 잘 양심을 잘 개발하고 이런 깨어있는 자들에게 이 기별이 먼저 받을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특수한 빛, 새로운 빛은 인간의 지혜와 학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일으키고 또 진행시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뭐 신학교 나와가지고 신학 대학 나와가지고 그걸 뭐 연구 발표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햇빛 운동은요. 아주 소수문을 통해서 전진하는 빛을 받아가지고 또 그 다음 교회의 사업을 맡고 하나님의 품성과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점점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사업을 맡기는 이런 순서와 섭리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빛이 올 때마다 육적이고 큰 무리 사람들은 항상 비난하고 조롱받고 이단이다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안술교회나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서부터 이단이다 소리 듣죠? 다 듣습니다. 이거 정상입니다. 이게 예언된 것이요 정상적인 상황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교회 중에서 참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할 숙제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진리를 사랑한 이 개혁자들이 분리가 되는 이유는 스스로 분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분리하는 게 아니고 밀러 운동 때도요 기성 개신교회를 스스로 분리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게 재림의 진리를 깨닫고 예언을 깨닫고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외칠 때에 그들을 듣기 싫어서 그들의 행정 위칙과 그들의 교리와 행정에 위반된다고 그들을 쫓아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개신교회 또는 에스테이든 앞의 교회를 불갑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떠나가야 합니까? 연합 안 하고. 왜? 더 하나님과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 연합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분리는 연합을 위한 것입니다. 또 전진하는 연합을 말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개신교나 에세이교회도 아셔야 합니다. 시대마다 삐설 쭉 시험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이 초기 문집 보면 이거는 뭐 개신교는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둘째 천사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난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한 큰 빛을 보았다. 이 빛의 강철은 태양처럼 밝은 것이었다. 고대에서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노라. 자, 이 바로 밀러운동 당시에 사무엘 스노우가 다시금 날짜를 수정해서 또 발견하고 한층 전진하는 더 가까운 진리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 설명할 때 하늘에서는 복수죠, 복수.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럼 실제 천사가 뭐 외쳤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사무엘 스노우 무리가 다시 영감에서 놀라운 경험의 소리, 경험의 크래침, 영적인 그런 전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IMS 교회가 계시록 18장 4절에 와서 천사들이 내려왔다 하니까 그는 이 땅의 조직이 아니고 실제 천사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IMS 개혁운동도 영적으로 예언을 더 연구하지 못하고 다친 정신으로
아마 그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역사는 요 상황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뒤에 또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개신교의 사건을 말하기 때문에 둘째 선사 기별에만 하기 때문에 제가 더 확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밀러 주자들이 예언 연구가 지식의 발전이 있었죠. 지상 성소재들을 연구하면서 접목하면서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밀러는 처음에 1844년 3월 달에 봄에 재림한다고 하다가 첫 실망을 당했죠. 다시 울고 있을 때에 사무엘 스노우가 또 깨달아서 재림은 가을 절기에 일어났다. 대속절에 장막절 그럴 때 가을 절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가을이 재림한다 하면서 대속제 7월 10일이기 때문에 1844년 10월 20일로 다시 연구하면서 큰 7월 운동 반중 소리를 외친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도 또 실망당해버렸죠. 또 틀려버렸어요. 그 다음은 이제 3차, 하다람 에이슨이 또 실망한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다시 또 옥수수 밭을 거닐면서 하늘에서 계시 환상을 보면서 이 땅에 내려오는 재림이 아니고 하늘로 들어가는 인문 사건이다. 다니엘 7장 13절이죠. 이것을 또 접목시키면서 진짜로 이제는 영적 날짜도 깨닫고 사건도 바르게 깨닫고 이렇게 완전히 깨닫게 되는 한 10년간 고생하면서 인내하면서 예언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성취하는 이런 역사가 밀러운동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시여 초기에 밀러의 그 삶은 따지지 말고 밀러운동의 결과를 보시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루내는 이런 운동인 것을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하이람 에드슨이 옥수수 밭을 걸리면서 하늘 지성소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재림이 아니고 대속죄를 사업을 위해서 예수님이 봉사 사업을 들어가는 그 사건인 것을 그 날짜가 바로 1844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다시금 완벽하게 깨닫는 이런 운동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도표를 보시면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째 선사 기별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 번 대실망했죠. 복천원 시대에 지금 재림하면 더 않겠지만 그 당시는 복천원 시대에 나타난 재림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는 재림 진리가 생소했어요. 그럴 때에 이제 일개운 회개운동이 밀러운동이 첫째 운동은 단순했죠. 저렇게. 그런데 둘째 선사 기별 때는 3단계로 전진했어요. 그 백성들의 성화, 지식의 발전, 또 그들의 경험의 발전이 있은 것입니다. 이게 비밀한 것이죠. 기록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덮어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넷째 선사의 기별 1888년의 기별이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영장과 결과운동도 이런 3단계로 완성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늦은 빛까지. 역사는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연구하는 교회는 전국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사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선사 기별은 어떤 책에 나온 게 아니고 화이트도 책에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이건 스스로 몸으로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즉 셋째 선사 기별을 받은 우리가 더 늦은 비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좀 개인적 교육 경험이
더 한층 더 발전하고 또 전진하도록 하시는 섭리가 과거의 밀런동 때의 그 둘째 선사의 기별이 반복하도록 하시는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세이 교인들도 이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앞에 밀런동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밀런동 무리가 연구를 거듭하면서 마침내 대제사장께서 또 마지막 단계의 봉사, 성소 둘째 칸 봉사죠. 최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그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고 이런 모든 비밀들을 또 자백성들에 하사하고 알려주고 한 이런 일을 위해서 마지막 성소 정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구약의 제도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지막 그 밀러 무리의 마지막 한 100명이 안 되는 그 무리가 남았죠. 10만 명이 나왔지만 다 돌아가고 인내 없이 돌아가고 한 150명 이후 100명도 안 되는 이런 무리들이 더 인내하면서 깨닫고 그들이 첫째와 둘째선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사명을 해야 될 무리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참 그 당시에 저가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만약에 저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큰 무리의 목사들 말 듣고 큰 그단 말 들어야 되지. 그 밀로 농부가 일으키는 그 포클랜드에 있는 그 농부가 일으키는 그 세미나 참석하고 그 재림질 그건 뭐 그러면 그거 못 봤나? 이래 보면 그죠? 그 대단한 그분의 예민한 감각과 정말 진리를 상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0만 명이 따라오다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 정말 우리는 예민한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테이 교회에서도 넷째 천사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이것이 뭔가 호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늦기 전까지는 우리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 둘째는 반복하고 아직도 둘째 천사의 기별이 계속적으로 성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인물들도 당시 밀려 물들도 처음에 예언 연구했다, 시기를 발견했다, 실패했다, 그런 회개운동을 일으키면서 출교당하면서 또 분리되면서 마지막에는 발견 깨닫고 다시 예언하게 되고 지성소의 모든 비밀과 진리를 깨닫고 위탁받아서 이제는 거기 이제 소소무리가 안실 교회들이죠. 셋째 선사의 사명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밀려 운동을 통해서 셋째 선사의 기별을 받는 자들 뽑은 것이죠. 왜? 인물을 뽑아서 마지막 짐승과 싸우고 마지막 복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과 영광을 드러내는 무리가 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코스를 거쳐서 시험을 거쳐서 이 소수무리를 골라냈다는 자체가 하늘에서는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이에요, 성공. 만약 한 명이 없었다 그러면 하늘은 온 우주가 슬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나 우리 개인에게도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깊이 연구하시고 맞으면 성경의 근거가 있으면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화이선자를 사람들이 많이 부정하는데요. 성경에 말라기 4장 5절에 계시록 20장 16절에 또는 뭐 고린도전서에 이런 예언하는 백성이 있으리라 또 여호와의 크고 드러나기 이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런 선지자를 둔다는 말이 있다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럴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다면 자기의 자존심과 죄식을 버리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이 왔을 때 점점 거절하면요 점점 자신을 합리화하고 강박해지면서 전진하는 빛은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때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때는 담대하게 이제 거절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시가 빨리 끝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빨리 끝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롭게 나타난 진리의 빛이 거절되면 스스로 유죄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18, 40년 당시에 개신교는 재림의 기절을 거절한 것은 꼭 진리를 거절한 것이요, 또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돼가지고는 그때부터 그들의 영적인 멸망이 와버리고 영적인 닫힌 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 개신교가 오늘날 타락과 세속에 난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한두 명의 목사의 뭐 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시험과 기별은요, 시대적으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투 334페이지 보면 각 시대를 통하여 세상에서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은 그것이 개혁 사업이거나 종교운동에 관해 막론하고 뚜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인류를 채워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개신교의 둘째천사 기별, 지성소의 둘째천사 기별 똑같은 말입니다. 반복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 시대에 있어서 크게 가치 있는 교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이프리스 주석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제도화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취급하신 것과 현재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했습니다. 과거의 제도를 연구하면서 현재의 상황과 공통점과 유사성이 있음을 연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식이 없이는 믿음도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분명히 믿음에 비례시킵니다.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그럼 이 기별을 주시는 목적이 뭔가? 아니 그냥 구원하면 되지. 뭐 기별을 주어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실망시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네. 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별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된 장소, 지성소까지 끌어올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따라가고 합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우리가 지성소에서 또 계명들을 이제는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그 위치, 우리 성화된 품성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고 더 우리는 성화스러운 그리스도를 담는 선한 일에 충실하는 한 백성으로서의 자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지성소에서 또 계획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교회가 시험받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이해해야 합니다. 또 그때 개신교가 출교했던 그 소수 개신교인들이 나와서 안식교회를 조직했고 그들이 지성소 시대의 진리와 사업을 위탁받아서 다시 예언하게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교회는 초기에 안식교회는 그들이 바로 신실한 개신교인들이요, 그 정신이 연장된 것을 아셔야 되고, 안식교회가 생긴 것은 결국은 개신교 책임인 것입니다. 개신교가 신세자를 밀어내기 때문에 밖에서 생긴 것이지, 그건 개신교가 분리한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시험은요, 뭔가 내 입맛에 맞도록 오는 게 아니고 여의치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우리는 깨어서 우리는 어제 빛이 있으면 겸손히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의 교단 말 다 듣지 말고 이런 전쟁한 빛은 항상 겸손하고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소수무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개신교도 총의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존 관념을 배우시고 버리시고 다시 스스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교회 타락은, 아직도 늦은 비 빠기 전까지는 아직도 교회 타락은 계속되고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완전한 성취는 아직도 미래의 일입니다, 여러분. 둘째 선사의 기별의 반복과 영향과 결과는 계속됩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하여 고난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그죠?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호소의 말씀입니다. 시중에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진리를 모방하고 잘못된 계시록 해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예언들을 잘 모르는 개신교단 연구자들의 말이나 자신의 교회 목사님 말 듣지 말고 또 주위 사람들의 말 다 듣지 말고 스스로 진리를 인내하며 연구하시고 이 시대의 현대 진리와 최후의 남은 교회를 다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과 저희 남은 교회는 진정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직접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입었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자녀가 되었지만은 또다시 말세에 나타낸다고 하는 이런 예비된 구원의 길과 노선과 진리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연구해 주십시오. 또 저희도 듣고 또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그 능력을 충만히 받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그런 무리에 합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